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현장에서 하신 사역들을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전도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정말 생명이고 이 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적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하나님 인생의 문제,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셔서 부활의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치유하여 가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경우에도 모든 생명들을 다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도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오병이어가 하나님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낳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기적을 낳는 그런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이 끊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 우리가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할 때 우리가 답을 가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헌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증거되는 메시지가 우리 각 교회를 통하여 다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434장 찬양하시고 서명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저주 아래 사단에 잡혀서 육신적인 것만 쫓다가 멸망길로 가는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생명 안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 힘을 얻어서 이 세상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흑암을 꺾는 능력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전도자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실수, 인간관계, 어려움 등에서 답을 얻게 해주시고 갱신하며 그릇 키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본질을 보는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을 열고 하나님 감추어 놓으신 찾는 전도, 행하는 전도, 보내는 전도 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을 볼 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 갖게 해 주시고 수고하며 인내하며 그 전도의 열매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셔서 24시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전달하며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해주시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갈렙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갈렙 제자들이 참 영적 육적으로 자립하는 자 되게 해주시며 교회의 렘넌트들에게 하는 모든 기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갈렙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역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럽의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기도하여서 현장에 승리하여서 등대와 파수대 안테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복음 붙드는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사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며 전도를 깨달게 해주시옵소서. 신학원 위에 신학교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사 정말 복음과 전도 깨닫는 신학원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9월에 목사님 강의 준비하실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선포되어질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현장이 생각나게 해주시며 말씀 들을 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신앙의 그 의미가 뭐냐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이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가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또는 예수만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물론 여기 서 있는 본문보다도 제가 이 말씀이 훨씬 더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본문을 바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그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증거라고 나옵니다. 그죠? 증거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 증거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바로 증언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한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 자체가 전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 쭉 뭐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이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구성 요소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뭐냐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합니다. 삼중직 아시죠? 삼중직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란 말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분은 기름 부은 자 하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을 말한 겁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죠? 선지자라는 말은 뭡니까? 먼저 깨닫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죠? 먼저 알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이 사람만 특별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prophet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언자라고 말하죠, 예언자. 예언자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혼자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란 말하고 예언자란 말이 같은 말인데, 그거는 뭐냐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부 다 막힌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는 고사하고 아예 하나님을 느끼거나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저기 누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만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예 만나기는커녕 예컨대 누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 그걸 알 수도 없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된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뭡니까?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방법을 써도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는요, 많은 선지자가 와서 일종의 뭡니까? 약간 임시적으로 어떤 뭡니까?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변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거는 미래에 장차 오실 진짜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우리가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 신앙이란 말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됨으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영어로 priest라고 말합니다. priest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니까 이제 요즘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때 성직자 내지는 사제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시대는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사장. 왜냐면 요즘은 우리가 제사장 저도 이렇게 저도 영어로 쓰면 저도요 그냥 목사님 이러면 영어로 pastor 이렇게 reverend 이렇게 하면 그걸 말하는데, 내 직분은 뭐냐니까 내 직분은 priest입니다. priest 성직자다. 근데 지금은 뭐냐니까 지금은 이미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구약시대는요, 뭐냐니까 구약시대는요, 쉽게 말하면 사제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시대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알다시피 제사를 지내서 제사의 제일 큰 부분이 뭡니까?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배웠습니까? 배웠지만은요, 이게 한마디로 크게 볼 때는 뭡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죄 때문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이제 죄 때문에 온 그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바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 하니까 삼중기를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게 그죠? 인간의 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바로 사람이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뭡니까? 자기가 온전히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냥 해주는 그냥 척하는 거지. 뭐 임시적으로 해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뭡니까? 미래에 장차 정말로 제사장 오실 것이다. 이거를요 그냥 대변하고 일종의 하나의 그림자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왕입니다. 왕. 왕은 영어로 킹이랍니다. 그죠? 뭐 그거는 다 아실 테고. 왕은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앞에 이미 다른 가짜 왕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왕이 와서 통치하기 전에 가짜 왕을 완전히 쳐부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쫓아내버리고 아예 뭡니까? 결박시켜버려야 그리고 통치하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왕입니다. 그죠? 그래 구약시대 왕은 뭐냐니까 진짜 왕 아닙니다. 구약시대 왕은요 미래에 진짜 왕 올 것이다 라는 걸 일종의 설명하는 사람,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삼중직까지는 바로 그리스도가 진짜로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 바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안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딱 알아버려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의 어떤 능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구성요소 첫째입니다. 제가 볼 때.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는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요 그리스 언어, 쉽게 말하면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그냥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였다 이 말입니다. 그 언어만 다른 거지.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요. 뭐 지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자로서가 우리가 기독이라고 표현. 기독. 우리 기독교 할 때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거예요. 한자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요, 그냥 이 기독을 그냥 그대로 우리는 기독이라고 읽는데 그 사람들은요, 한자로 기독이라고 써놔놓고 그건 쥐두라고 읽습니다. 쥐두. 그 예수 지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걸 진짜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내용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 이거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도 안 됐다고 보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요 바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가 실제로 올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다. 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쭉 다 이렇게 뭡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배울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 이미 이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언.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 예언이 그냥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성취됐습니다. 오늘 8시 오늘 예배 시간이 되면 박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올 것이다. 딱 정해져 있죠. 왜냐하니까 여러분 주일날 주보를 딱 보시면 주보에 보면요 수요 예배 하고는 뭡니까 순서가 나오는데 수요 예배에 설교 박 목사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약속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실제로 제가 여기 왔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바로 신약 시대에 신약에 와서 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올 것이다 이 말이고 이거는 오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언한 것이고 성취한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직도 이게 성취된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오늘 이제 요거는 오늘 본문 뭡니까?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이라면 이거는 주로 이제 제가 사복음서 이야기했죠. 사복음서.
사복음서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뭡니까? 강단에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학음복음 메시지가 계속 마태복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단달에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뭘 가르쳤느냐?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아라. 영적 공부를 시켰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서 우리 전도 훈련 시키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내가 뭘 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가르치신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그거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서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사복음서는 제가 공부를 했죠. 예수님이 왕이시다,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왕이시자 반대로 뭡니까? 종이다. 실제로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시자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는 뭡니까? 종이시다. 그리고 뭡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사람이시다.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사람이 사람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죠?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은요, 또 더 여러분이 더 깊이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요한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자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신 것들을요, 왕의 관점으로, 종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할 분. 구약에 서 있고 신약에 서 있고 그렇구나,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바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 역사를 하는가, 이거를요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 여러분이 만약에 내 신앙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그죠? 지금 이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하셨고 신약에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가 지금도요 내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은요 이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알겠죠? 목사님 뭘 확인할까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고 또 여러분 경제 문제를 겪고 있고, 그죠? 많은 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문제 배후에, 그 문제는 질병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 있지만 문제는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를 하는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왜냐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경제 문제를 당했는데 경제 문제를 당한 것 때문에요 굉장히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당해가지고 나중에 인간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뭡니까? 지금 경제를 가지고 뒤에 역사는 흑암이 있는데 이 흑암을 모르니까 실제로 뭔가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거나 지거나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안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은 하나님이 내게 경제 문제를 줬는데 저는요 이 경제 문제를 당했지만, 똑같이 당했지만, 그죠? 나는 정말 이 경제 문제 배후에 흑암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요 그리스도 신앙을 붙들었어요. 왜요? 만약에 내 문제가 영적 문제 맞았다면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경제 문제가 돈 문제 같으면요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요 경제 문제 당했는데 만약 이게 돈 문제로 끝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막, 근데 말이야 로또가 당첨되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예원이가 지금요 만약에 경제 문제를 큰 문제 당했는데 어떻게 하다가요 이건희 이런 사람 한 만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희 씨를 만나도, 우리 예원이가 예를 가지고 이건희는 너무 늙은 사람이니까 예를 좀 젊은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영적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그게 지금 내 현장에 날마다 역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요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전도를 왜 하느냐? 바로 이거 확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매주마다 교회 나오느냐?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요. 그래서 참 이 보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어느 날 이거 정말로 믿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막 시달리고 막 과히 눌리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 메시지 듣고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거 딱 붙들으니까요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면서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뭡니까? 더 큰 축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아, 내가 전다 그런 문제 당한 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확인, 이 역사를 확인한다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신약에 와서 성취됐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이란 말은 목사님 나 이거 다 아는데요. 그거는 그리스도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진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시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 사복음서처럼 왕이시고 종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아는데 그 다음을 잘 몰라요. 이래가지고 다섯 번째 뭘 하고 계시냐. 여러분 사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요, 우리 안에 확고한 증거로 있어야 돼요. 증거란 말은 뭡니까? 너 확인했니? 확인했어. 증거 있니? 증거 있어. 그렇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다섯 가지 확신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러면서 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죠? 바로 물과 피로 거듭난 것이고 그 사실을요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내 증거뿐만 아니고 내가 서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서권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 신앙의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확신이 있고 권사님도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권사님 확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뭡니까? 여기요. 이게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증거가요. 와 진짜구나. 확실하구나. 이렇게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나도 확실한데 우리 전부 다 확실하다. 여론이요. 매주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를 하면요. 확신 가지고 여러분 증거하면요. 내가 들을 때 더 확실하구나. 이 증거가 점점 더 확실하고 커지는 겁니다. 맞죠? 이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뭐랍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다. 여러분 증거는 뭐냐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나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바로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 앞에서는요.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흔들리지도 못합니다. 자, 다섯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우리가 구성하는 요소가 다섯 가지가 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냥 공부하고 끝낼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여러분이 이거 딸딸 외워가지고 이거 다 아는 말이네 이래가지고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중요한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증거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은 이거구나. 내용도 모른다면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일단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깐난아기입니다. 깐난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깐난아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아무것도 모르면 깐난아기입니다. 정말 여기 오신 이게 제일 나중에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시지만요. 성도님이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내 삶에 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여러분 한 번만 딱 체험해 버리면요. 이 체험들이 모여 가지고 나 안에요. 증거가 돼 버리면요. 그러면 이거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절대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당하는 겁니다. 당해가지고요, 내가 경제 문제 왔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다가 나중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인생도 살기 싫고, 그죠? 이러면서 사람도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새신자들이 더 유리합니다. 새신자들이 처음에 내가 막 시달리다가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야,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이 말이구나 딱 깨달아보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순간 여러분 현장에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걸 한 번, 두 번 확인하다 보면 나중에요, 내 안에 확고한 증거가 있어요. 확고한. 이거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확고한 증거가 있어버리면요, 사단이 여러분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때부터 조금씩 좀 회복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죠? 회복됩니다. 정말로 복음 들어가면요, 진짜 복음 들어가 버리면요,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한 방에.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복음이 들어가기에는요, 아직도 우리 마음밭이 너무 옛날 어떤 그 밭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어느 날 딱 깨달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 봤어요. 자, 이게 바로 구성교사도 알겠죠? 여러분이 이것도 모르면 까다나기고, 이거는 압니다. 이 정도만 안다. 그는 여러분 겨우 이제 어린애를 막 그냥 좀 면했달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신앙에 여러분이 성인이 되려고 하면요, 날마다 내 현장의 역사를 확인하시고, 이게 나중에 내 안에 확신으로 딱 굳어져요. 예를 들면요, 사단도 떠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정말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내가 2개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전화를 2개 받은 게 하나는 받았고 하나는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냥 저 유럽에 어떤 그 우리 제자가 있는데요, 한국에 좀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가정에서 일어났던 뭐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이 불신자 가정인데 뭐 이야기하다가 뭐 그냥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이제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니까요.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막 어떻게 자기가 막 갈등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와 보니까 아, 진짜 엄청나게 가정에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달라졌다는 걸 자기가 진짜 느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정말로 내가 유럽에 가 있지만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 했던 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이야기해요. 제가 걸어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굉장히 마음이 기쁜 겁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뭐 보고 말씀 전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데, 내가 이 친구가 마음이 막 이러다가 원래 제가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이 부부인데 갑자기 이 친구 부인이 코로나 걸려버렸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원래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하고, 그래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목사님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만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전화하는데 자기가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 하는데 참 내가 그 이야기 듣는데 정말 내 마음에 굉장한 감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서울에 있는 내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얘한테 하면서 정말로 내 그리스도 만난 기쁨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초기에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오히려 나는 이 그리스도 이 신앙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인생이 막 바뀌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그 친구가, 내 그 친구한테 이제 늘 그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하는데 자기가 뭐 하는가, 안 그래도 오늘 정말 내 마음이 좀 무거운 일이 있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오늘 니하고 이야기하다가 정말 오늘 너무 기쁘다,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말이, 나는 먼저 이 길을 통과했고 자기는 이제 나중에 하니까 내가 정말 잘 따라갈게. 자기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벌써 이미 그 터널을 확 지나갔고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나이 60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길을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다가 이제 오늘 뭐 그 어떤 이야기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초기에 힘들게 했던 거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내가 그게 내 노후를 위한 연금이더라,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이야기 왜 했느냐, 사실은 내가 그저께 내가 62세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을 또 한번 써본 것입니다. 내가 62세가 됐는데 62세가 니 뭔 줄 아냐? 나는 62세 됐는데 그 친구는 내보다 1살 작거든요. 그 친구는 1살 작은데 너 62세가 뭔 줄 아냐? 이러니까요.
그 친구 하는 말이 62세가 뭔데? 야, 그제 네 생일이었나? 뭐 내보고 야, 내 미안하다. 내 못 챙겨 미안하다. 뭐 나도 네 못 챙기는데 뭐 상관 있나? 근데 야, 니 있잖아. 니 62세가 뭐 무슨 의미인 줄 아나? 그러니까 알아맞혀 봐라 이러니까 그 친구가 뭐고? 자꾸 묻더는 거죠. 그래, 나는 62세가 의미죠. 니는 63세가 의미 있다. 왜냐면 나는 60년생이기 때문에 나는 연금을 62세에 타고 그 친구는 61년생이기 때문에 63세에 타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제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니는 이 말 국민연금 받으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나? 그게 아니고 나는 옛날에 내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다. 정말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처음에 고생했던 것들이 나중에요, 이게 전부 다 응답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했던 말 아니십니까? 어떤 내 아는 목사님이, 그죠? 산에 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산에 갔는데, 산에 가가지고 뭡니까? 이 복음 뭡니까? 산에 가서 등산을 했는데, 전부 다 은행 지점장 출신들, 뭐 공무원 출신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전부 다 50대 후반, 뭐 60대 은퇴해가지고 전부 다 서로 묻는 말이 어디에 뭐 가가지고 한 100만 원짜리 일할 거 없습니까? 전부 그래 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으니까 나는 목사인데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행 시점장으로 은퇴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100만 원짜리 뭐 일 좀 할 거 없나? 이러고 하더래요. 다들 6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래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딱 보니까 자기는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분은 막 젊을 때 복음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참 신실하게 그래 왔는데 자기는 70이 아니고 성도들은요, 목사님 건강한 80까지 계시라고. 자기는 그분 내보다 나이가 4살인가 많은가 그랬는데요. 뭐 개발자가 60대 중반 아닙니까? 근데 다들 전부 다요, 60대 되는 사람들이 어디 100만 원짜리 합니다. 그분은요, 자기가 교회에서 사례하고 활동비하고 이런 거 받는 게요, 후원들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받는데요. 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구나. 내가 목회 초기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노년에 완전히 연금으로 다 주시는구나. 자기가 막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진짜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되게 와닿는 거 있죠, 제가. 옛날에 고생했던 게 전 그런 거구나. 진짜 그리스도 신앙 이거. 정말로 내 문제 해결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 진짜 맞습니까? 맞으면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구하면 하나님이 듣겠다. 그게 바로요, 우리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기도 응답 확신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딱 있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요중에 이제 오늘 요게 들어요, 요게.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뭐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예, 베들레헴 탄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인간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하기로 태어나셔야죠. 맞죠? 그런데 뭐냐면 이분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말, 또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뭡니까? 왕이다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다윗의 집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 뜻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왕가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이런 말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이요, 예컨대 삼중직 내지는 이게요,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4가지 안에 다 우리가 해설이 다 되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정역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요, 절대로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능력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바로 죄가 없는 분이시다. 우리와 같이 많은 고난도 받고 하지만 뭡니까? 우리하고 다른 건 뭡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원죄로부터 뭡니까? 자유로운 분은요, 아무도 없어요. 원죄 속에 있는 사람은 원죄 문제 해결 안 된다 안 합니까? 그래서 동정역에서 오셨다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나오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번에 배반당하고 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종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뭡니까?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죠? 조롱하고 비판하고 예수님한테 위해를 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묵묵히 뭡니까? 인간의 조롱과 인간의 핍박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여러분 대통령한테 누가 조롱합니까? 물론 우리는 뒤에서는 조롱하지만 대통령 앞에서 조롱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앞에 침 맞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는 화잘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게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자 종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다. 이게. 여기 보니까, 흉악군과 함께 못박힘을 당하고, 손과 발이 찔리고, 그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뭐죠? 바로 예수님의 바로 대속 사역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인간으로 오셨지만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문제는, 그죠? 하나님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라야 뭡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종으로 오셨고요. 실제로요, 사단 권세를 이기신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분이, 5번에 보니까 이분이 성리에 입성을 합니다. 그죠? 나중에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죠? 성리에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종려 가지를 막 흔들고, 그죠? 그 말하자면 그게 일종의 왕이 이렇게 행차하는 그런 행위를 같은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막 영광을 돌리고 막 하죠. 그건 뭐냐면 왕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고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스가랴서하고 뒤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부 예언 나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요. 그렇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9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제사장이자 바로 속죄 제물로 바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뭡니까? 자기 몸을 완전히 드립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14번에 나오죠.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번호 보시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5번에 보니까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는 말 나오죠. 그게 뭐냐니까 이 부자의 무덤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니고데모와 함께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죠? 장사를 지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바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고 장사 지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시신이 있죠. 시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이자 바로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음 권세와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그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뭡니까?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말 뜻을 압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 보좌에 의자가 2개 있는데 의자가 2개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냥 요 옆에 쪼매난 의자가 또 하나 있다. 내가 옛날에 유럽 가서 그림 그리는 거 봤는데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보호자가 딱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탁 하늘 보호자 우편에 여기 우편에 우쪽에다가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다. 네, 그림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우편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늘 보호자에 바로
앉았다. 이 말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두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우편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간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우편이 바로 뭐냐니까 우편이 바로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우편에 예수님 앉았다 이 뜻인데 그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그거는 뭐냐니까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설명한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같은 분이신데 뭘 아버지 아들입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이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체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르게 오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보좌 우편에 앉다 하니까 또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거기에 앉으신 겁니다. 지금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뭡니까? 이 땅에 끊임없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뭐 18가지가 나오는데 쭉 제가 그냥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뭐죠? 요게 뭐냐니까 요게 오늘 본 게 바로 예언과 성취 이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과 두 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끝내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이게 확신으로 내 안에 완전한 증거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이게 되어버리면 끝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실 게 뭐냐니까 내가 가진 문제가 굉장히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요 막 아픈 것도 싫고요. 나는 가난한 것도 싫고요. 나는 어려움도 싫고요. 힘들기도 싫고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아,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힘들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다. 여러분 반대를 보라 했죠? 맞죠?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한 번, 두 번만 해가 증거로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다고 와버리면요. 그러면 그때 끝난다니까.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바울은요. 항상 뭡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강함을 주신다. 왜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그 부분에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자꾸 뭡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네가 어려우니까 너는 망했다. 너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꾸 속는 거죠. 어디까지? 확신이 내 안에 증거가 와버리면 끝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말했죠. 이 증거를 확신 5가지를요. 그냥 정신승리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 확신, 뭐 있습니까? 승리 확신, 인도의 확신, 또 하나 사죄 확신, 죄사함의 확신 아닙니까? 이 5가지 확신을 그냥 뭐 그랬겠지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길래 내가 이걸 근거로 가질 수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종성이가 전화가 왔던데, 종성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우리 종성이가요. 그 진짜 제자입니다. 그 친구가 듣고 있을 건데, 이제 종성이가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메시지를 들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정신승리 수준이다 이거지. 나 하나님 자녀야. 그냥 나 하나님 자녀야. 왜? 몰라 하나님 자녀야. 네가 왜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요, 뭐죠? 바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고, 이게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었고, 그분이 내 삶에서 실제로 역사에서 뭡니까? 이게 이분이 나에게 증거로 확실히 줬기 때문에 그때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 확신이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사람들은요, 배워가지고, 나 하나님 자녀 맞아. 이럽니다. 그거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개교에서 철저히 여러분에게요, 우리 이런 신앙의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들으면서 뭡니까? 그 메시지가 내 삶에 어떻게 관계되어지고 역사를 하는가를 실제 여러분이 이걸 씹어 먹고, 여러분이 인도받고, 함께 우리가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도 배우고, 이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안 되어지면, 그죠? 어느 날 우리는 그냥 부품하게 세계보고만 이러고 끝납니다. 이러면요, 문제가 뭐냐 아세요? 내 안에 숨은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세계복음만 하는데 사단한테 계속 당합니다. 내가 복음은 잘 알고 있고 메시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 영적인 힘은요, 굉장히 허약해져.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오늘 그리스도 신앙이 뭔가. 저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저는 메시지 전하면서도 되게 감사되고 굉장히 내 마음이 벅찹니다. 내가 이거 아는 거, 저는 이게 안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 하니까 그냥 내 전화로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자기도, 나도 정말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러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정말 이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내 안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게 되어진다는 것이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고요. 만약에 이것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고 그렇게 내가 인생 살다가 저는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힘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중요한 일에 발판되고 배경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 신앙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서 이 신앙 때문에 행복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